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57년 동안 이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하신 이 귀한 교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참 영광이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저는 교단에 있기 때문에 설교보다는 강의 형식으로 오늘 여러분과 좀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날 때 목회자 자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선친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주 시골 오지에서 목회를 하셨고, 저는 이제 중2 때에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형편이 돼서 온 건 아니고 외삼촌께서 걷어주셔서 서울로 유학을 와서, 그리고 이제 그 쭉 청년 과정을 거쳤는데요. 청년 때에 특별히 대학교 때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이 귀한 신앙이지만 이 신앙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신앙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고민을 좀 하는 그러한 기간들을 쭉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사회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동료들하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게 좀 고민을 좀 하는 기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거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일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게 됐고,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강의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성북교회를 57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한번 잠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마 10년 단위로 끊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신다면 어떤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을까? 한번 잠깐 마음 가운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 교회들마다 저 그래프들을 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클릭을 좀 해주시죠. 그려보면 교회마다 각각의 나름대로의 모양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 한번 눌러주십시오. 잘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 올라가다가 정체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약간 좀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방향으로 가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저 그래프를 마음속에 그려보셨다고 한다면 아마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고 정체될 때도 있었고 아마 다양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침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얼마나 양적으로, 수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하는 걸 기준으로 아마 그리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아마 기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또 어떤 분은 외부 요인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어려워서 부침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도시교회는 한동안 우리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많은 분들이 농촌에서 몰려왔죠. 그래서 도시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잡을 잡아서 도시로 와서 도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도시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되는, 지금은 정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외부 요인 측면에서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요인이 외부 요인으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베이비붐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1955년부터 64년 사이입니다. 이때 태어난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인구 중에서 17%를 차지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기둥 역할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는 은퇴기로 다 접어들어서 후속 세대가 그 부분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후속 세대는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인구 구성 부분에서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요인도 분명히 부침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한 내부 요인이나 외부 요인 말고 하나님의 주권 관점에서 교회의 상태를 진단해 본다면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셨던 그러한 그래프하고 같은 모양일지 아니면 다른 모양일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관점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실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셨는가 그러지 않았는가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수적으로는 외부 요인 때문에 수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야말로 가장 생명력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쪽으로 아무리 부흥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실제로 인정되지 않은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외부의 일반 조직과 크게 다름없는 영적으로는 침체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책을 2권을 썼습니다마는 교회 건강성에 대해서요. 두 번째 책에서는 각 지역별 우리나라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역별로 비율을 감안해서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고 무작위로 교회들을 좀 추출을 해서요. 실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상태들을 좀 진단을 해본 그러한 그 분석을 좀 했었는데요. 교회마다 그 상태가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상당히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때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을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보면은요, 자충족적인 상태에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냐 하면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교회예요.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사역할 것들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건이 자기 만족적인, 자기 충족적인 상태에 머물러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머리 되셔서 이끌어 가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갈등과 분열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침체, 무기력감, 냉소주의, 그리고 서로 간에 판단하고 책임 추궁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은 상당히 이제 가라앉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습관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위험할 수 있는, 영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교회 전통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체질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고 그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나의 교회 생활이 하나의 교리처럼 새로운 성도들에게 작용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경향들로 나타난다면 그 공동체 역시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속화된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들이 교회 안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지 않고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상태, 병든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특별히 이제 자충족적인 상태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경고하는 차원에서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되돌아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자충족적인 상태로 풍성하게 모든 것을 공급받는 상태가 축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다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이 풍족했습니다. 농사 짓는 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축복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관계적인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 결코 축복된 땅이라고 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의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오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그때 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왜 축복된 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오히려 축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겨주시죠. 그러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의 표지는 어떠한 건가 했을 때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이 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있는 고백인가? 아니면 습관화된 고백으로 나오는 고백인가? 많이 다르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야말로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성도들 사이에 믿음과 순종이 자라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행위적인 표현은 뭡니까?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에 대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퀘스천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습니까? 그걸 저에게 확인해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숙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습니다. 그 열매들은 사랑의 공동체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섬김의 열매들로 계속 열매를 맺혀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넘어가시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 공동체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란 곧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 소돔의 도를 행하는 열방의 세계에서 야훼의 도를 행하는 데 헌신한 공동체, 주변에 있는 모든 소돔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변화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선교에 쓰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들, 이 규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넘겨주시죠.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혹시 어떠한 침체된 상태나 병든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가장 취약한 점을 우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점검하고 새롭게 그걸 확인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최소율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나이 많으신 분들 예전에 물통이 저렇게 생긴 거 아시죠? 네. 저 물통인데 물을 붓는데요, 물이 차려면 물을 붓는데 자꾸 흘러내려요. 어느 부분으로 흘러내리죠? 가장 낮은 부분, 가장 약한 부분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가장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보완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관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신앙관을 신앙의 패러다임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역사가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때 그 패러다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 속에 있는 질서들 있죠. 이 질서들을 찾아가는 게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들을 찾아가는 게 과학인데, 그 과학의 발전의 궤적을 역사적으로 쭉 추적해 가니까요, 과학이 어떤 궤적을 쫓아서 발전했는가? 과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고요, 과학의 역사는 가다가 한 번씩 점핑이 일어납니다. 점핑이 일어나요. 이 점핑이 일어나는 걸 가리켜서 과학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언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때에 과학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중세시대 때는 지구와 태양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를 했을까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하는 패러다임으로 지구와 태양 간의 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요, 천문학자들이 관찰을 하면서 지구를 중심에 놓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어떠한 주기로 도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관찰해서 기록을 해가는데요, 거기에 규칙적인 패턴, 규칙성이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규칙성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한 신부님이요, 그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어떤 얘기를요? 혹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을까? 누가 이걸 얘기를 했죠? 코페르니쿠스. 그래서 그걸 중심에 놓고 다시 관찰을 한 내용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를 거쳐서 케플러까지 와서 그 규칙성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구나.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죠. 하나는 지구를 중심축에 놓고 보는 패러다임이 있고요, 우리의 인식의 틀입니다. 인식의 틀. 뭔가를 관찰할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가정을 하고 바라봐요. 그 인식의 틀, 패러다임입니다. 다른 하나는 태양을 중심축에 놓고 지구가 그 주위를 어떻게 도는가 하는 패러다임으로 관찰을 해요. 결국은 과학적인 규칙성은 어떠한 패러다임일 때에 제대로 발견이 됐습니까? 태양을 중심축에 놓고 봤을 때에 비로소 천체의 움직임의 규칙성이 보인 겁니다.
자, 신앙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에 저는 이 두 패러다임하고 비슷한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앙관이 지구를 중심에 놓고 보는 그러한 패러다임처럼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내 주위를 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신앙관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신앙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또 엉뚱하게도 나 중심으로 놓고 자꾸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두 가지의 방향성이 신앙관에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힘드십니까? 쉬우십니까? 교회 공동체 섬기시는 것 힘드십니까? 쉬우십니까? 내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자꾸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아마 접하실 거예요. 그리고 원망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남북전쟁이 지리하게 진행되는데 북군의 총사령관인 링컨 대통령, 그 참모들이 하루는 너무 이게 전쟁이 지리하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푸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군과 우리 북군 사이에 북군 편이라는 것만 우리가 확신이 있어도 이렇게 힘들게 느끼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남군 편인지 북군 편인지가 뭐 그리 중요한가? 양쪽이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리에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또 내가 욕망하는 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저쪽으로 좀 와주세요. 저에게 제 옆에 저쪽으로 오셔서 좀 동행해 주세요.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참 이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렇게 힘들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느 곳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의 그 미력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요. 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좀 참여해라.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그 계획들을 이룰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장에 내가 설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천동설처럼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주위에 계신다 하는 게 자기중심적 신앙관인 것 같아요. 이분을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분은 self-centered faith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자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존재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관이다. 이걸 블랙커비는 God-centered faith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시죠. 그러면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을 친히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부분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그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이제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다. 10 정탐꾼의 보고가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10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다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10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먼저 두 번째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보니까 정탐해보니까 그야말로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들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들이야말로 메뚜기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저런 보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두 보고 사이에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눈에는 그 보고의 주어입니다. 주어. 10 정탐꾼의 보고의 주어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주어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주신 분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도록 계획하신 분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갔다면 당연히 10 정탐꾼의 보고가 아주 현실적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혹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를 향한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주요한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 있는 핵심 주어는 누구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모든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God-centered faith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보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self-centered faith가 아니고요. 자, 넘겨주시죠. 그러면 God-centered faith로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한번 간단하게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God-centered faith로 봤을 때 믿음과 self-centered faith로 봤을 때의 믿음,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God centered faith로 봤을 때 거기에서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게 비록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나안의 네피림 후손들이 진치고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주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셨다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상식과 너무 거리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걸 믿고 내가 순종의 발을 떼는 거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시죠. 그래서 God centered faith 측면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보이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분께서 주도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걸 저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넘기시죠. 그러면 God centered faith로 봤을 때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대학교 때 제 후배에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 듣는 기도 해봤어? 그게 뭐니? 저는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만 했거든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기도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형, 나는 요즘 기도할 때에 반 이상은, 기도 시간의 반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듣고자 노력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좀 꽤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주권적 신앙의 그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고, 그렇죠? 어떠한 의사결정해야 될 아젠다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젠다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귀 기울여서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걸 저는 그 후배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주로 간구만 하게 되면 그게 때로는 내 확신 가운데로 나를 자꾸 끌어갑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그 좁은 틀 속에 계속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셨단, 하나님이 주권자시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의제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걸 귀 기울이고, 때로는 우리가 클리어하게 그걸 혼자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분들끼리 크로스 체크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자세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앞에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 상태가 되면, 이미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야고보서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물론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걸 좀 저는 다른 얘기로 바꿔보면 네 자아, 네 생각 중심으로 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할 때, 이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 그죠? 이분이 기도할 때 그랬다고 그래요. 자신의 뜻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먼저 구한대요. 내 뜻을 먼저 간구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이 기도 가운데서 먼저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게 돌출되지 않도록 먼저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넘겨주시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죄란 무엇인가? God centered faith 차원에서 보면 죄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곧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죄를 행위적인 차원에서 보지만, 그러나 그 행위는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상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죄의 형태로 드러나지만,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권자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계시는가? 이 상태가 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또 넘겨주시죠. God centered faith로 보면은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해석할 때도 다르더라고요. 정말 간절한 소원하는 바가 내가 있을 때에 그걸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응답을 안 해주셔요. 때로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내게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 치면 정말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성경의 인물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은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요셉의 삶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요셉은 마지막에 야곱이 숨을 거두고 나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두려워하지요.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사건을 해석하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가 주옵니까? 하나님입니다. 정말 내가 형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조차도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요셉의 삶과 종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종으로 팔려가고,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애굽의 총리도 되고,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침 측면에서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처럼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인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걸어갔던 삶이 아닌가 하는 거죠. 감옥의 감개, 그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고 그 순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그 고백이 최종적인 이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네, 넘겨주시죠. 그러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보면, 저도 다양한 교회에서 신앙생활들을 해왔습니다만, 현실에서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 어떤 교회는 특히 개척교회 있죠. 개척교회에서 아주 급성장한 교회들 있죠. 보면 의사결정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누가 교회의 주인 같아요? 현실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 같아요.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 보면 누가 주인처럼 보여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도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주 현실적인 교회들을 보면.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교회의 본질을 차원에서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 우리가 원하지만 그 영적 부흥은 결국은 누가 이루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왜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 또한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상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두시는 목적을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북교회를 57년 동안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57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친히 또 앞으로 57년도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넘겨주시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관이 달라지면 사역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실제 교회 생활에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는 인식하지만 의외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도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이,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그 사역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사역 중에서 사람의 일이 있어요. 누가 주도한 일입니까? 사람이 주도할 때. 사람이 주도할 때 그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 속에서는 그 일을 시작하는 단계와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람의 일로 끝나게 되고요, 그 열매를 보면 결국은 주도한 사람의 자기의가 드러나는 형태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람의 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은 속도, 효율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주도하셔서 시작했는가 하는 시작점, 그리고 방향, 그게 결국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관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우리가 이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던져야 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가?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미션, 사명.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존재 목적은요, 성경의 통시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그 목적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요구됐던 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아브라함만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가셨는가, 믿음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인도해 가셨는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실 만한 자격 조건이 돼서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민족의 규모로 봐도 별로 규모 가지고 자체 측면에서 보면 별로 힘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요,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뭘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열방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이스라엘 통해서 보이심으로써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와서 복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자격 조건이 돼서요?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복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만 복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복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들을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하는 그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해 갈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들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했던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에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확장돼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되는가, 이 being이에요, being.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봉사의 사역들도 감당해 왔고요. 선한 영향을 많이 미쳐왔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기운실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너무나 낮아요. 부잉은 많이 했는데 신뢰할 만한가 했더니 거의 한 70%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왜 그럴까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doing보다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being인 것 같아요. 존재 양식. 이 대화법에 있어서요, 대화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네. 첫째는 로고스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대화하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두 번째는 파토스라고 그러죠. 공감 능력 있죠. 정서적인 교감, 이걸 통해서 대화하는 것, 그게 훨씬 더 논리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은 어떤 설득법인가? 에토스에 기반한 설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곧 인격, 존재 양식. 그 자체가 저 사람의 말이면 100% 신뢰할 수 있어. 교회 공동체가 얘기하면 그건 100% 신뢰할 수 있어.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100% 신뢰해도 돼. 그게 비잉인 것 같아요. 그 존재 양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 양식, 그 양식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말로 전도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 못지않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또 우리 개인은 어떠한 인격을 갖춰야 되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우리 안에 맺혀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doing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요즘 비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들 비전을 세워요. 교회마다. 개인적으로도요,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요셉도 꿈을 가졌기 때문에, 꿈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총리까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요, 누구로부터 받은 비전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비전, 내가 만들어낸 꿈,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곳으로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과 백성에게 그러한 꿈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소원, 어떤 비전을 심기셨는가, 그게 아직 내 안에 확인이 안 된다면 하나님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전이 없으면 그 공백을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속적 가치가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면 무엇인가 세상적인 욕망,
그게 포장은 아름답게 돼 있을 수 있어요. 포장은 때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나의 자아를 결국 충족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혹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성공하는 그러한 세속화된 기준과 가치들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걸 절대 공백으로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런 비전이 이끌려가는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푯대 삼아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의 비전에 대한 넓은 공감대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부르심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비전의 일관성 있는 적용과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하게 있으면요, 각 부서나 각 위원회들, 사역들을 하실 때도 교회 전체에 주신 그 비전에 얼라인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우리 부서에는 그렇다면 우리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시고자 할 때 우리 부서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역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겠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비전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비전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연속성이 확보가 됩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 때문에 부침이 막 일어났다, 그렇다면 사람의 의존성이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우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세우셨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 머리 대신의 신경계통들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우리를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이지,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가 부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이끌려가는 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목회하는 목회자가 오셔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목회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고자 할 때는 침체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함께 헌신해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거기에 따른 유익은, 교회의 유익은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목적의식, 방향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여.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방향 없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 때로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공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비전에 내가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확인하지 못하면요, 각자의 의견들이 성황하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중심이 되면
그 안에 믿음과 순종으로 섬기는 종들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자기의 개인의 생각과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함께 확인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각자의 주장들이 교회에 성황하게 되는 거겠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음의 비전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옵소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요. 기도할 때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몇 가지 옵션 좀 보여주세요. 그 중에 제가 좀 선택할 수 있도록요. 그건 아직도 내 중심의 신앙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심으셨다면 그 비전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비전이라면 누가 친히 이루시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바로 그분이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넘겨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맡은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전 수행 과정에 참여하시도록 부르실 때에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참여하고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끔 그 책임을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요. 제가 감당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 부르심에 콜링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때는 좋은,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많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 힘으로 그걸 완수하도록 부르셨나요? 누가 친히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요, 저에게 요구되는 거는요, 그래, 너는 너에게 준 달란트 따라서 믿음과 순종해. 거기까지가 너의 책임이야. 그걸 완성하는 것 너에게 책임 묻지 않아. 가끔 두 번째 현상은요, 그 결과까지도 내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결과까지도 내가 이뤄내고자 하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걸 과도하게 주도해서 이끌어 가다 보면 거기에 협력 안 하는 사람들, 지체들, 원망도 나오고요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무리수가 따라가는, 무리수가.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리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요? 믿음과 순종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요, 넌 씨만 뿌려, 넌 물 주면 돼,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열매까지 맺으려고 욕심 부리지 마. 좋은 의미로 책임감 그것까지 너무 갖지 마. 그냥 너에게 맡겨진 그 사역, 그 믿음, 순종으로만 네가 할 수 있는 충성스럽게 그 감당만 해. 열매는 내가 맺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공을 돌리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과분하죠.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참여하도록 하신 것만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 과정에서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그 경험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현장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거나 교회 사역 감당하실 때요, 너무 무겁게, 책임감 너무 강하게 갖지 마세요. 오히려 함께 동역하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 이 부서의 사역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 그 계획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갖게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 주십시오. 함께 그걸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가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요, 넘겨주십시오. 실천할 때 한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 과정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또 하나의 현상이요, 총론 찬성, 강론 반대. 일반 조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보편적 현상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함께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다 찬성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로 각자 역할 분담하고 나가잖아요. 일반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때는 갑자기 반대들이 막 나와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교회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도요, 아직까지 믿음 면에서 성장해 가야 될 지체들이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임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실행하느냐 못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믿음과 순종이 자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과정이 실제 변화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시죠.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55장 저게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저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은요, 우리가 삶의 경험을 해가면서 보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떠한 위험성에 빠질 수 있냐 하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괴를 같이 해. 이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고요, 가리웠던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알게 되거든요. 그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경험의 세계의 관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같으리라는 맹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제 스스로 자꾸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는 지도자일수록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지체들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솔선수범이 우리 중직자들의 맡을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학자들은 비판적 사고 훈련을 받아요.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게 하지만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뿐인 것 같아요. 사랑을 흘려보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귀한 직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역할들이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차원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만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만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